지금부터 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다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불불이 부럽지 않고 장건도 거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만 저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이를 또한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고 답답합니다만 저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권능의 오른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분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 방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기 속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이 웰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생 때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무디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는 그날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체프만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거듭남에 확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이 체프만이 저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디는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프만에게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체프만은 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 체프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글쎄요 라고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한 이 체프만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다시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무디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프만이 글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무디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도 당신이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디의 고함치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이 체프만이 그 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말에 감격을 받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었어요. 무디는 다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체프만이 그제서야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디가 은퇴했을 때 무디가 심무했던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 동의하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동의하고,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작은 죄로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그것을 깊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겠구나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주여. 때로는 평안을 주고 아멘. 때로는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주여.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냉철하게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향해 갈 때에 이러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황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압송되어 있던 그런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갑자기 일어난 일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에 걸려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엔 배가 배의 기구들까지 자신들의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배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가 있는 이것들을 짐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고 스스로 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깜깜하고 이 풍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소망마저도 없어졌던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니까 이때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인원이 276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이 극단적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게 한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그 첫째는 미래에 성취될 그 말씀들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미래에 다가올 그 예언, 약속, 현재되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들 때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드러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의 상황을 설명해 보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에 있는 그 기구까지 버리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이처럼 단정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절대로 학식과 연륜을 갖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단정적으로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미래의 일들이 단순히 바울의 사고와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비록 현재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그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즉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받침이요 아멘. 바탕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현재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이러한 풍랑이 현재 내 삶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주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생각에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현실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처럼 수일간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할 바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방법대로 살아봐도 별 뾰족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버둥 쳐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체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이미 자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로 여겼습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으니까 그때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던 바를 다른 사람에게 확고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자신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임해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즉 다시 말해 위기에서 건짐받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바를 다른 사람 앞에서 확고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레마의 음성이 들리든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찾아오면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랜 폭풍 속에서 두려움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무섭게 몰아치는 강풍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그리고 게다가 그 강풍의 기세가 점점점 더해만 가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지라도 주여.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는 바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짧은 생애 동안 그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식사할 때 주위를 살피면서 당당하게 식사기도 한번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전염병이라도 있는 그 사람처럼 숨기고, 초상집이든 제사를 지내든, 그리고 지금 이제 명절 기간이지만 명절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마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는, 내가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데도 그 행동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과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주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믿음은 자신의 믿는 바를 적극적인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만약에 옮길 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장의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가 가까워 온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그들이 거룩배를 내려서 도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필사적으로 이것을 저지했습니다. 이불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슬쩍이 내려놓습니다. 이 거룩배는 뭐냐? 돛을 달지 않는 작은 배, 즉 보조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도망간다고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탈출하면 이 배 그대로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상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32절에 보니까 거룻줄을, 즉 다시 말해서 작은 배, 비상배를 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룻배를 떼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배에서 아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33절 38절의 말씀 보니까 절방에 빠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던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음식을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밀 그것을 모두 바다에 전부 다 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머물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유사시의 거룩배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그 배도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식량 또한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는 그 식량조차도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 행동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헤엄쳐서 여러분 육지까지 갈 수 없다면 모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이 오면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즉 가치를 그 행함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 삶의 풍요함, 넉넉함, 내게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결국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여러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말하고 앉아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여 믿음의 증거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자신이 믿는 바를 확신하고 있는 이 바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믿음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지만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며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도 행함이 없는 아버지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믿는 바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찬송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땅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전부 여러분 연휴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묻어졌던 우리의 신앙들 좀 때로는 편안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은덕 집사님, 우리 전수진 집사님 딸 우리 현경자매가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그냥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가는 길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회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 범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